오늘 그래서 다시 저와 여러분이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고난의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다면, 오늘은 고난 속에서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져야 할 것인가, 하나님은 어떤 믿음을 원하시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이 믿음을 떠나서 절망과 위기, 고난 속에 빠진 이스라엘을 깨우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운 이 다윗을 들어 사용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 시대와 또 다윗을 깨우시기 위해서 사울의 손을 빌어서 창을 던지셔서 깨우시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날아오는 창을 경험한 이 다윗으로서는 도저히 이것을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용납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내가 한 것이 무엇인데 왜 나에게? 그렇죠? 그가 했던 것은요, 오히려 위기에서 건져내는 일들을 감당했던 것인데, 오히려 그것이 자기에게 화가 되어지고 고난이 되어서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사건의 면면을 통해서 하나님이 알게 하시는 바는 무엇이냐면, 다윗 자신은 물론이거니와 이스라엘의 믿음의 현 주소를 확인시켜 주셨고, 그런 가운데서 바른 길이 무엇인지를 고민케 하셨다는 것입니다. 문제를 진단하게 하셨고, 회복의 목적과 그 방향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그런 고난을 사용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 듣기도 정말 힘든 이 고난이지만 단지 우리의 삶 속에서 이것을 부정하고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것을 온전히 깨닫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뒤흔들어 깨우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 또 은혜의 통로로 이것을 우리가 아는 믿음의 지혜가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한국에서 이 사랑의 교회의 고 옥하는 목사님께서 고난에 대해서 이렇게 설교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고난은 사실 당대에는 이해할 수 없는 미완된 하나님의 축복이다. 고난은 당대에는 이해할 수 없는 미완성된 하나님의 축복이다. 그렇지만 이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인내와 겸손으로 나아가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께서 주시길 원하시는 그 축복을 경험하게 되고 무릎을 치면서 감탄하게 될 것이다. 미완된 축복이지만 믿음으로 견지해 나가면서 인내와 충성, 겸손으로 나가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은 그 축복을 우리에게 경험케 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을 맞닥뜨린 성도의 삶 속에서 우리가 이해해야 하는 바는, 고난을 애써서 원인을 규명해내고 누가 무엇을 잘못했는지에 대해서 책임을 묻는 그런 태도가 아니고, 또 그것을 찾아보겠다고 골똘히 고심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고난 앞에서 더욱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믿음의 돛을 더욱더 펼쳐서 높이 세우고 믿음 가운데 전진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의 마땅한 태도요 도리라는 것입니다. 본문을 살펴볼 때에 다윗은 참으로 어려운 상황에 놓였습니다. 그러나 18장 이후부터 계속해서 다윗은 사울의 본격적인 공격을 당하게 되고 고난의 깊은 자리로 굴러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블레셋과의 전장 앞에서 그를 제일 앞에다 세워놓고 군사를 뒤로 물리는 방법을 통해서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이것을 무엇이라고 표현하냐면 차도살인이라고 합니다. 쉽게 말한다면 손대지 않고 코를 푸는, 손대지 않고 코 푸는 아주 신통한 계책이라는 것이죠. 근데 이것을 누가 나중에 또 한번 실현을 합니까? 시행을 합니까? 다윗이 이것을 써먹어요. 사울은요 사실 실패했지만 다윗은요 성공했어요. 그런 면에서 보면 누가 더 나쁜 사람이에요? 다윗이 나쁜 녀석이더라고요. 여기서 우리가 좀 깨닫는 것은 무엇이냐면, 사람은 악한 것에 쉽게 오염됩니다. 사람은 너무너무 쉽게 선한 것은 아니고 악한 것에 너무 쉽게 오염이 돼버린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말씀에 악은 그 모양이라도
버려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담거나 마음에 품어서는 절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위대한 영웅에서 이제 사울을 피해서 도망치는 비참한 도망자의 신세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는 도망을 치는데 고향으로도 도망가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자기의 부모를 모시고 어느 땅까지 가냐면 모압 땅까지 모시고 가서 그 모압 왕에게 비밀히 숨겨줄 것을 간절히 간곡히 부탁을 하고 또다시 홀로 도망을 쳐야 했습니다. 심지어는 이방 땅이고 적국이라고 불리는 블레셋으로 도망쳐서 보호를 받고자 했습니다. 생명을 보호장을 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갔더니 자신을 알아보는 신하들 때문에 들통이 납니다. 저 사람이 누구입니까? 이스라엘의 왕 아닙니까? 골리앗을 죽인 저 사람이 다윗입니다. 저 사람을 품어줬다가는 큰 화근이 될 것입니다. 그 순간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기둥에 머리를 그렇게 비비고요, 침을 젤젤 흘리면서 요즘에 얘기하는 혼신의 메소드 연기를 하는 겁니다. 메소드 연기 아십니까? 배우들이 어떤 배역을 맡아서 그 배역과 자기가 하나가 될 정도로의 그런 아주 심도 있게 또 그 생각과 감정을 완전히 몰입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도 잘 감이 안 오시죠? 여로 아세요? 여로의 연구가 나옵니다. 이제 이해되십니까? 사람들이 그렇죠. 저게 정말 바보야 아니면 연기야, 그 정도예요. 완전히 메소드 연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신락 같은 이런 상황, 생명을 보장받기를 위해서 비굴한 삶을 살아가는 다윗의 모습을 계속해서 18장, 19장, 20장, 21장, 22장, 23장, 24장, 아니요, 그가 왕으로 등극할 때까지 몇 년입니까? 10여 년 동안 그런 비참하고 비굴한 인생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함께 지도를 함께 보기를 원하는데요. 보이십니까? 다윗이 10여 년 동안 도망친 모습입니다. 저것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어디 하나 머리 둘 곳조차 없다는 것입니다. 이곳을 가면 사울이 쫓아오고, 저곳을 가서 한숨을 쉬고 있으면 그때 와서 사울이 쫓아오고, 여기 갔을 때 누가 고발해서 쫓아오고, 이쪽으로 갔을 때도 마음 편하지 못하고, 저쪽으로 가도 마음 편하지 못한 다윗의 삶을 이 지도는 한눈으로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은 가운데 계십니까? 또 고난을 피하고 또 고난을 피했지만 또 고난이 찾아오는 그런 상황에 여러분 놓이셨습니까? 이런 고난 속에 빠져서 눈물을 흘리신 적은 없습니까? 그런 가운데 우리 오카는 목사님이 하신 말씀, 고난이 미완된 하나님의 축복이란 말을 던진다면 그 누가 이것을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그에게는 아마도 그 이야기는 말장난에 불과하다고 여겼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말장난이다. 하지만 우리 편에서는 그것이 이해되지 못하고 또 말장난처럼 느껴질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이 고난의 뒤편에 하나님의 축복을 예비해 두신 것을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고난 당시에는 발견하지 못하지만 잠시 떨어져서 우리가 보거나 뒤돌아서 하나 둘 손꼽아서 계산해 보면 고난의 위기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음을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18장에서부터 계속해서 내용을 살펴보면 다윗은 고난 가운데 빠지고 사울의 추격 속에서, 공격 속에서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렇지만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이 다윗을 지켜주십니다. 특별히 요나단과 미갈이라는 사람을 붙여주십니다. 사울이 쫓아가고 다윗이 도망칠 때 누가 속이 타겠습니까? 우리는 다윗이 속이 탄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이 상황을 곰곰이 따져보면요, 누가 속이 타냐? 사울이 더 속이 타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왕위를 이제 이어받아야 할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 아들 요나단인데, 요나단은 누구를 사랑합니까? 다윗을 사랑하는 거예요. 다윗을 사랑하는 것뿐만 아니라 왕위를 네가 가져가야 한다고 얘기할 뿐만 아니라 그를 계속해서 전심으로 따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누가 더 꼴보기 싫죠? 싸움 말리는 누가 더 밉다고? 더 꼴보기 싫은 것은 그 아들 요나단입니다. 그래서 다윗에게만 창을 던진 것이 아니라 그 생명으로 낳은 그 아들 요나단에게 똑같이 창을 던져버립니다.
그러나 요나단은 그 마음이 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또 뿐만 아니라 사울의 딸 미갈이 있는데 미갈도 이상하게 다윗을 사랑했어요. 사랑한 나머지 이 절제절명의 순간, 이제 사울이 함정을 파놓고 완전히 죽일 수 있는 찬스에서 그 딸 미갈이 다윗을 창문에 줄을 내려서 도망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울로서는 속이 뒤집어질 일이 아니겠습니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아버지는 죽이려고 하고 그 자녀들은 그 다윗을 살리려고 하는 거, 웃기지 않습니까? 우리는 사울이 퍼붓는 죽음의 화살만 보면서 탄식을 합니다. 고통스럽다, 아프다. 그러나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든든한 은혜의 방패로 그를 막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를 지키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손에서 어쩌면 그 사울의 왕가의 손을 통해서 보호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왕가의 배척이 된 자가 아니라 왕가 깊은 속에 들어가서 왕의 가문에서 보호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요나단은 자기가 만약 죽게 되면 이러이러하게 이 약속들을 지켜주십시오 계약을 합니다. 미갈은 다윗과 결혼을 합니다. 사위가 됩니다. 그래서 사울의 집안과 뗄래야 뗄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후일 어떻게 되냐면 사울과 아들들이 다 전장에서 죽게 됩니다. 그러면 이 다음에 왕위를 이을 사람이 누구이겠습니까? 사위인 다윗이 이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중에 왕위를 건강하게 또 합법적으로 이어갈 수 있는 토대를 이미 만들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반역이 아니고 그로 인해서 분열이 아니라 통일 이스라엘을 꿈꾸게 하시고 그것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배경을 다 만들어 두셨다는 것입니다. 잠언 16장의 말씀,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이시니라. 여호와께서 이 모든 것을 주장하시고 다루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에 빠져 있을 때 우리는 고난만 보는 것이 아니라 고난 뒤편에서 여전히 주인공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보는 믿음의 눈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인공 되셔서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어가시고 계시다, 그것을 우리가 더욱더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선지자와 제사장의 도움들을 얻게 합니다. 사울의 음모에 빠져서 이제 꼼짝없이 잡히게 되는 또 순간에 맞았을 때에 다윗은 사무엘 선지자가 있는 라마 라이옷으로 도망을 칩니다. 이것은 선지 학교입니다. 그럴 때 사울이 그것을 알고 다윗을 잡으라고 군병들을 3번이나 보냅니다. 전령들을 보냅니다. 그런데 이 3번 순간 속에서 가는 족족마다 이들이 다윗을 잡아오는 것이 아니라 이 선지 학교에 가서 예언을 하고 앉아 있는 것입니다. 미치고 환장할 노릇 아니겠습니까? 잡아오라는 거 하고 안 하고 엉뚱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에 붙잡혀서. 보다 못한 사울이 이 녀석들 정신을 못 차렸구나, 그래서 칼을 빼들고 씩씩거리고 쫓아갔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급기야 하나님의 강력한 영에 사로잡혀서 이 사울 왕은 무장을 다 풀고 알몸으로 밤낮을 예언하다가 그냥 돌아옵니다. 완전히 모양 빠지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또 다시 쫓기게 된 다윗은 사울의 집을 떠나서 놉 땅으로 도망을 칩니다. 그곳에 아히멜렉 제사장이 있었는데 그곳에 갔을 때에 배가 너무나 고팠어요. 이제 먹을 양식도 없어요. 그리고 그가 급하게 도망쳐 왔기 때문에 번번이 대항할 어떤 무기도 들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내게 먹을 양식이 있습니까? 내가 들만한 무기가 있습니까? 그때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이 제사장을 통해서 무엇을 줍니까?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거룩한 떡, 진설병을 다윗에게 먹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무기가 있습니까? 무기는 없지만 네가 옛날 잡았던, 죽였던 그 골리앗의 칼이 이 에봇 뒤에 있다. 그걸 가져다 쓰려면 써라. 드라마틱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거기다 두었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그의 육신의 허기를 채우고 두려움에 있게 할 무기를 든 듯하지만 하나님은 더 한 번 은혜를 베푸시는데 그 안에서 하나님은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시냐? 너 지금 손에 든 것이 무엇이고 한 손에 또 든 것은 무엇이냐? 한 손에 든 것은 거룩한 양식이요, 하나는 다윗의 골리앗을 이긴 칼이지만 믿음으로 이겨서 얻은 승리의 칼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애써서 깨우치고 계십니다. 무엇으로 양식을 삼아야 되고 무엇으로 너의 힘으로 삼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의 영혼을 두드리시는 것입니다. 그 순간 말씀과 기도의 대가인 다윗이 묵상을 했을 것입니다. 들고 묵상할 때 무슨 말씀이 떠올랐을까요? 신명기 8장의 말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네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 말씀이 안에서부터 차올랐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또 신명기 17장의 말씀, 왕이 되었을 때 왕이 무기로 삼아야 할 것이 무엇이냐? 너희는 병마를 얻으려고 애굽으로 가지도 말고 많은 여인을 얻으려고 하지도 말고 많은 부귀를 꿈꾸지 말아라. 오직 내 옆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어서 필사하여서 그 말씀을 주야로 듣게 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구나. 이 비참한 도망의 세월 속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바는 무엇이었습니까? 고난보다 하나님이 큰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고난보다 하나님이 크심을 깨닫게 하기를 원하셨고, 또 하나님의 그 크심이 하나님의 의와 능력으로 너를 붙잡고 있는 것을 잊지 않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로마서 8장의 말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계획대로 부르심을 받는 사람에게는 결국 모든 일이 유익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에게는 합력하여 모든 일이 선을 이루게 된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뜻에 붙잡힌 사람은 하나님은 반드시 그 일을 형통으로 인도해 주신다. 뿐만 아니라 이것은 당시대 다윗에게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 속에 빠져 있을 것입니다. 또 빠지게 될 것입니다. 또 그 고난이 너무나 깊은 상황에서 탄식하는 분이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더 크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볼로 이미 덮으셨고 구원하신 그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생명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더욱더 붙잡는 저 여러분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붙잡으시고 구원하시는 그 백성을 또한 은혜만 베푸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손에 들려서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위해서 들어 사용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이 고난 속에서 우리는 또한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우리를 새롭게 빚으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의 격언 중에서 맹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대임을 맡기고자 한다면 먼저 그에게 대란을 안겨라. 대임을 맡기고자 한다면 먼저 그에게 대란을 안겨라. 무슨 말입니까? 커다란 임무를 맡기고자 한다면 먼저 그에게 큰 고난을 안겨주어 보아라.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를 어렴풋하게 안 듯합니다. 하나님은 그 고난과 위기의 세대에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뤄가기 위해서 그 사람을 세우실 때에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새롭게 빚으시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이뤄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준비해 가신다는 원리가 있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이 고난의 과정 속에서 불순물들을 다 제거하시면서 믿음의 훈련을 하게 하시고 성품의 훈련을 하게 하시고 영적인 눈의 그 시야를 범위를 계속해서 넓혀주시는 것입니다. 깊게 하시는 것입니다. 믿음의 그릇을 더욱더 크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쓰셔야 되는 그 그릇인데 더럽다면, 작다면, 쉽게 변질된다면, 깨진다면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신 일들을 어떻게 감내해낼 수 있겠냐 하는 것입니다. 고난 속에 우리의 최대의 관심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고난 가운데 빠져 계시는 분들 지금 최대의 관심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면 이 고난에서 벗어나는 것인가? 어떻게 하면 이 올무에서 내가 자유를 얻을 것인가가 여러분 우리들의 최대의 관심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고난마저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있다면 이 고난에 대해서 하나님의 관심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은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관심을 우리에게 나타내실 때에 우리의 부정함을 온전히 씻고 정결케 하시는 것입니다. 또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시는 것입니다. 믿음이 성장하는 것이고 믿음이 단단해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성품을 담고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위해서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는 것이 고난 중에 하나님이 우리에 향하신 관심이라는 것입니다. 10여 년 동안 다윗이 천지사방으로 도망을 쳤습니다.
그래도 살 길을 찾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도우시긴 도우셨는데 왜 완전히 깨끗하게 도우시지를 못하시는가? 하나님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없는 것은 아닌가? 그것일까요? 아닙니다. 환난 속에서 하나님이 그를 완전히 해결해 주시지 아니하시고 그를 계속해서 붙잡는 이유는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아름다운 색채를 가지고 있는 청자와 백자와 같이 귀한 고귀한 그릇으로 빚으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앞으로 다가오는 어떤 고난과 유혹에 있을지라도 믿음의 색이 변질되지 않는 그런 영롱한 빛을 가지고 있는 그릇 삼으시기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시간 동안 빚으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고난 속에 잡혀 있을지라도 이것을 후일에 쉽게 벗어나고 또 그런 상황 속에서 고난에 빠져 있는 주변의 사람들을 그 힘을 다해서 일으켜 세워줄 수 있는 믿음의 지도자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나님의 시각으로 이것을 다시 한번 조망해보고 살펴볼 수 있는 믿음의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난 2015년 5월에 있었던 일입니다. 뉴저지의 찬양교회 허봉기 목사님에게 있었던 일입니다. 그날 주일이었고 설교 중에 있는데 갑자기 급작스러운 안타까운 소식을 접하게 됩니다. 23살 된 외동 아들과 딸이 있는데 딸이 크리스틴이 강도의 칼에 찔려서 안타깝게 세상을 떠나버렸습니다. 갑작스럽게 맞이한 고난, 또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데 설교를 하는 중에 비보를 접해 들었다는 것입니다. 아마 다리에 힘이 축 풀렸을 것이고 앞이 안 보였을 것입니다. 절망과 낙심에 굵은 베옷을 입고 눈물만 흘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고난 속에서 목사님은 후일 어떤 고백을 하십니까? 이렇게 그는 고백합니다. 이제야 십자가 하나님의 고통을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나는 이제 아들을 잃은 적 있는 같은 처지의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 그렇게 아들을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믿을 수 있습니다. 이제 눈물이 고인 눈으로 세상을 볼 것입니다. 이전에 마른 눈으로 보지 못했던 것을 볼 수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 가운데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으로 전환하여 보면서 믿음으로 다시 한번 일어서고 하나님께서 맡겨진 그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우리도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고 그렇게 하여서 이 시대에 무너진 자들을 일으키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이 고난 속에서 우리를 새롭게 빚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어느 길로 인도하시기를 원하시냐? 믿음의 길로 인도하기를 원하신다는 것, 우리는 잊지 않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게 되면 다윗에게 이제 그동안 자기를 그렇게 괴롭혔던,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사울, 이제 이 전세가 역전이 되었습니다.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가 숨은 동굴에 홀로 무장을 다 해저하고 들어온 것입니다. 다윗 앞에는 이제 선택이 놓여져 있습니다. 사울을 죽일 것인가 말 것인가. 죽이게 되면은 이제는 고난의 길을 피할 수 있다. 그러나 내가 죽이지 않는다면 다시 이 고난의 길이 시작이 될 것이다. 그런 고민 가운데 있을 때 다윗과 함께했던 400명의 불황자들이 얘기합니다. 사울을 죽이십시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절호의 찬스입니다. 이 기회는 다시 오지 않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이 두 길이 놓여 있다면 어떤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어떤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쉽지 않으시죠? 그러나 쉽지 않습니까? 사울을 죽여야죠. 보내는 길이 이제는 멈춰야 되지 않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기에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이다. 4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자기에게 응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기의 형편이나 이 400명의 형편이나 지금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얘기하는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사람은 고난 속에 빠질 때 자기 보호를 위해서 고난에서 벗어날 수 있는 어떤 길이라도 있다면 쉽게 그 길로 가려고 하는 습성이 있습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런데 대부분 자기 보호를 위해서 이 피하는 길 때문에 더 큰 고난과 위기에 갇힐 때가 더 많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다가 다급하게 뭐 갑자기 대답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면 내가 불리하니까 어떤 얘기를 하죠? 툭 하고 거짓말이 튀어나옵니다. 불편하고 어려운 상황에 놓여서 이것을 모면하기 위해서 잠깐 피한다고 피했는데 툭 던진 것이 거짓말입니다. 고난을 피했는데 거짓을 행하는. 어렵습니까? 쉽게 다시 말한다면 쓰레기차를 피하려다가 더 안 좋은 차에 부딪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고난 당할 때 함부로 피해서는 안 됩니다. 엉뚱한 차에 치이게 됩니다. 쓰레기차 피하려다가 엉뚱한 차에 치이게 됩니다. 고난을 당할 때 우리는 두 길이 다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 그 가운데서 그 사이에 믿음의 정도, 믿음의 길을 반드시 보여주시고 그 길로 걸어오도록 우리를 독려하시고 이끌어 주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상황에서 두 길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눈에 보여지는 이 길이 죽을 길을 갖고 저 길이 살 길 같지만 그 길 속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믿음의 정도, 믿음의 길로 걸어가야 하는 것이 성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현재 보기에는 다시 고난의 길을 선택한 듯 보이지만 그의 고백에 따르면 그는 하나님의 정하신 정도, 좁은 믿음의 길을 선택하고 그 길로 발걸음을 한 걸음 더 내딛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24장 오늘 본문의 말씀 10절의 말씀, 어떤 사람이 나를 권하여 왕을 죽이라 하였으나 나는 내 손을 들어 내 주를 해하지 아니하리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하고 내 생각도 이렇게 되어지지만 그러나 나는 하나님이 보여주신 하나님의 정도를 걷는 자입니다. 이것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이고 또한 우리 주님께서 걸으신 길이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의 말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빚으시는데 빚으시는 것 중에서 영적인 바른 길을 보게 하시고 믿음의 정도를 걷게 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고난 속에 있을 때에 좌우를 분별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정도가 무엇인지를 기억하면서 그 길로 달려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믿음의 길로 나아갈 때에 우리는 반드시 그 고난의 어려운 관문들을 다 통과해낼 것이고 그 끝자락에서 최후의 승리를 얻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생명으로 나아가는 지름길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면서 믿음의 길을 선택하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이 승리의 길, 좁은 길, 믿음의 길을 어떻게 우리가 발견해낼 수 있는가? 여러분,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것을 굳건히 붙잡는 것입니다. 갑자기 닥친 화재와 같은 그 일로 인해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지 않았습니까? 막 숯불이 막 넓혀져 있어 어디에 발을 댈 수도 없이 뜨거워 도망치는 이 다윗 뿐만 아니라 이 고난과 함께 불어닥친 뜨거운 이 열기 때문에, 의심이란 이 열기 때문에 정신이 아득해져서 어디에다 내 머리를 두어야 될지 몰라 하는 그런 상황. 그렇지만 그렇게 혼미한 상황에 있을지라도 더욱더 뚜렷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미 그에게 주어주신 작지만 단단한 조약돌과 같은 견고한 믿음을 하나님께서는 붙잡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무엘 17장의 말씀, 그가 골리앗을 이겼을 때 어떻게 말합니까?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여러분, 조약들은 작지만 주신 믿음을 따라서 믿음으로 던질 때에 큰 골리앗을 한 번에 쓰러뜨렸고 그것은 곧 영적인 병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도망 중인 다윗이 붙잡아야 하는 것은, 그가 얻어야 하는 것은 육의 양식이나 세상의 칼이 아닙니다. 믿음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요나단도 아닙니다.
미갈의 치마폭도 아닙니다. 블레셋 가드왕 아기스도 아닙니다. 골리앗을 죽이고 얻은 골리앗의 칼도 아닙니다. 이미 주신 여호와의 이름,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다시 한번 붙잡는 것입니다. 그것이 손에 봤을 때는 희미하고 아주 작은 믿음과 같아 보이지만 그것이 오직 믿음의 길로 나가는 키라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고난 속에 갇혀버린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이미 새겨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꺼내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을 더욱더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작아 보이지만 더 단단하게 그것을 붙잡고 믿음으로 선포하며 달려나가는 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 우리 함께 다 암송해 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에게 믿음의 단단한 조약들을 이미 주셨습니다. 이것 이외에 우리가 무기로 삼을 것이 무엇이며 우리가 걸어야 할 믿음의 길이 어디 있겠습니까? 고난 속에서 고난을 벗고 승리를 얻을 수 있는 무기이며 또한 사단의 계속된 이 고난과 도전에서 이겨낼 수 있는 방어의 무기도 된다는 것입니다. 그 물맷돌을 던져서 사단에게 던지는 것입니다. 사단아, 네가 쏘는 것이 무엇이냐?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십자가와 진리의 말씀을 더욱더 굳게 붙잡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크신 그림을 들여다보라는 것입니다. 이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을 굳건히 붙잡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꿈과 비전이 하나님을 담는 것, 하나님의 큰 뷰를 담는 것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프로 권투 선수들을 볼 때에 챔피언이 되기 위해서요 훈련하는데 정말 기초적이고 되게 중요한 훈련이고요. 그러나 피하고 싶은 훈련이 있다면 무슨 훈련이냐면 눈을 안 감는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눈을 안 감는 거예요. 심지어 상대방이 왼쪽 눈을 팍 때리면요, 아유 아파하고 눈을 감아버리면요 어떻게 될까요? 경기는 끝나는 거예요. 그 순간. 그러니까요 왼쪽 눈을 탁 맞을 때는요 오른쪽을 턱 떠야 되는 거예요. 한번 해보실까요? 왼쪽 눈 맞을 때 오른쪽 눈 뜨는 거 쉽지 않습니다. 감고 싶어합니다. 그런데 영적인 삶은요 그럴수록 믿음의 눈을 더 크게 뜨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상대의 재차 해오는 공격을 피할 수도 있고 대항할 수도 있고 경기를 뒤집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도망칠 때일지라도 그 두려움과 낙심 속에서 눈을 감는 것이 아니라 확실하게 눈을 뜨고 더욱더 보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보기를 원했습니까? 하나님의 빅 픽처, 큰 그림을 보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사실 22장에 보게 되면 그가 고난 속에 깊이 있었지만 눈을 뜨면서 보려고 했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무엘상 22장 3절의 말씀,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고난을 당하여서 피하고 도망치지만 그의 영혼은 떠서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하시지?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나에게 하실 일은 무엇이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은 무엇일까?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가? 이것을 생각해냈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눈을 떴다는 것입니다. 심각하게 왼쪽의 눈을 맞았는데 오른쪽 눈을 팍 하고 뜨면서 보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상한 갈대와 꺼져가는 심지에 대해서 주목하지만 하나님은 끄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왜 끄지 않는지, 왜 하나님 붙잡고 계시는지 그것을 우리는 질문해보고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믿음의 눈을 떠서 더욱더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질 때에 옳은 그런 믿음의 길, 정도로 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다시 한번 지도를 보게 될 때에 여러분 이 지도를 보았죠. 어떤 지도라고 우리가 얘기했습니까? 다윗이 도망한 이력이 있는 지도이고 그의 역사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10년 동안 저 땅을 두루 도망 다녔습니다. 수많은 행적과 수많은 도피처가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이 그림을 보여주면요, 고통의 땅입니다. 꼴도 보기 싫은 그런 장소들일 것입니다. 하지만 그 자리를 하나님의 시각으로 다시 한번 돌아보면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나타나야 될 땅이지만 그 땅이 병들었고 아파했다는 것입니다. 사울의 믿음 없음과 교만 때문에 온통 깨지고 지치고 병들었던 저 땅, 그런데 도망치면서 그 땅의 면면들을 하나님이 보게 하셨다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은 다윗을 왕으로 삼으시는데 어떤 왕이 그 나라 백성의 면면들을 다 들여다보면서 알 수 있는 왕이 누가 있었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땅을 하나님의 땅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를 그 도망, 고난 그 속에서 하나님은 그 땅의 면면을 보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그 땅의 치유를 위해서 네가 알아야 될 것을 보여주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다시 보이시지 않습니까? 저것이 고난의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치유하시기를 원하시는 땅이라는 것을 말씀하시고 그런 이후에 그를 그 땅의 왕으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고난을 당합니까? 왜 고난을 당할까요? 하나님이 알게 하시기까지 우리가 그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면서 그 뜻을 알아가며 그 뜻의 성취를 위해서 끝까지 달려나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열망을 시원케 해드린 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고난의 눈을 감지 마시기 바랍니다. 고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고난 속에서도 여전히 우리에게 주셨던 그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찬양을 주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